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 주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건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십자가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면서 과연 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자문자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경배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러기에 제목을 이와 같이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순절을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와 같은 질문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아름다운 헌신으로 준비되어지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하였던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을 기억하고 이 여인이 전한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 증거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옥포영광교회 강단에서도 역시 이 여인을 소개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시대의 말씀 강단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본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였길래 주님은 이와 같은 칭찬을 했을까? 연약한 여인이며 화려하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여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친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했을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 우리의 모습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신,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요.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라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알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도 있습니다. 똑같이 여인도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으는데 이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의 이름 또한 찬송가 가사로 인해서 오해되어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누가복음의 여인과 오늘 이 세 복음에 나온 여인은 틀립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 했으니 마리아라 칭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잘 아시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그러기에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 시집가기 전에 돈이 생기면 모아서 이 비싼 향유를 가진다고 합니다. 향유를 사서 방울 옥합에 담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구입한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길 때마다 향유를 구입해서 옥합에다 방울 모아놓습니다. 옥합이 가득 차면 초로 밀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이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향유를 사서 방울 옥합에 담아서 그 밀봉한 향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향유를 팔아다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요즘 말하면 결혼 지참 예물을 가져가는 그러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가정은 잘 알듯이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와 누이 마르다와 함께 사는 3남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것을 채우느라. 방울 2방울, 어떤 한 3방울, 어떤 방은 4방울, 돈이 또 갑자기 생기면 10방울 하면서 향유옥합을 계속 채워서 드디어 채워가지고 초로 밀봉했습니다. 마리아는 없는 중에 가장 귀한 것, 유일하게 결혼할 때 쓰는 것, 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이 헌신은 큰 헌신입니다. 그녀가 바친 향유를 나드라고 표현합니다. 나드는 당시 동방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향나무 뿔에서 추출해낸 향유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이 향유를 만들어냈는데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 향유를 주로 썼다 합니다. 이 귀한 것을 오늘 주님께 갖고 나와서 주님께 바친 겁니다. 어떻게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함을 통해서 이 옥합을 가감하게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마리아라는 여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주님의 표현대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표현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늘 주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원했던 여인, 이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머지않아 자기를 떠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바칠까? 나는 주님이 떠나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며 준비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방울방울 모아놨던 그 귀중한 것, 그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그저 어쩌면 추하고 더럽고 고집투성인 우리들, 예수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혜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주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동일한 시간대 아마 이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도 목청껏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이유는 유일한 나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러기에 감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자신의 집에 늘 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 전하신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다시 못 본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 마음이 너무 슬픈 거지요. 마음이 미어지다 보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많은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향유를 주님께 오늘 드린 겁니다. 이 향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로 밀봉해 놓았기 때문에 한 번 열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뚜껑을 열고 다음에 쓸 때 뚜껑 닫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유 옥합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필요할 때 그 초밀봉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옥합을 깨기 전에는 향유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옥합이 아름답고 비싼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향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옥합이 깨져야지 향유가 쏟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합이 무엇일까요? 옥합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가 깨져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내가 깨져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나를 외쳤던 우리의 모습,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보다는 나를 먼저 드러내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서운했고 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서운했던 나의 모습, 이 나의 모습이 깨져야지만이 향기 나는 예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낮아져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순절은 깨어짐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옥합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가감하게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인내해라. 이게 뭡니까? 다 내 자아를 깨트려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자아가 불쑥불쑥 뛰쳐나오는 우리의 모습, 사순절은요 이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깨트릴 때 우리의 미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사순절 주님의 따라가며 나를 깨트림으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 저문을 열 때 이곳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악취가 물러가고 내 안에 나만을 주장했던 그런 추악한 냄새가 물러가고 내가 깨짐으로 향기로운 예수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는 그 모습, 혈연했군 예수님 그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향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이 여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을 이기는 신앙.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마리아가 하는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허비한다고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엄청 계산이 빨랐어요. 막 이과 출신이었나 보죠. 다 보던 계산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막 꾸짖어요. 왜 낭비하느냐고.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얘기한 거죠.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남자 어른들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1년 동안 번 돈 이렇게 좀 추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에 우리 많은 그 5천 명의 사람들 먹이려고 드는 비용이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오병이어의 그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아니 더 많은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향유 옥합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낌없이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분개합니다.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 여인에게 왜 이런 헛된 일을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침에 중요한 한 가지는 마리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이 됩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 비싼 것을 허비했느냐?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지요.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바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이 여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그대로 헌신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듣고 그 귀한 사명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할 때는 돌이 먼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당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마리아를 보고 많은 제자들이 비난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비난해서 마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럼 향유옥합을 깨트리지 말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가감하고 더 담대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절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의 미인되지 말고 속사람의 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차피 자연스럽게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요, 낡아지지 않는 겁니다. 준비되면요.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속사람이 뜨거운 청년의 마음이 있다면 그 속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아무리 10대든 20대든 30대든 겉사람은 쌩쌩해도 속사람이 썩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건강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시험을 줘도 아무리 고난을 줘도 주눅들지 않고 주님께 바쳤던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나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5장 12절 말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일하다가 어떤 비난이 다가온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주님의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악한 사다들의 시샘하니까 당연히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이용해서 나쁜 소리가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겨나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화를 내고 그녀를 비난했지만 묵묵히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이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합니다. 주를 향한 그 헌신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헌신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매 이 아름다운 헌신,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헌신, 이 헌신하는 것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이 되어 소망을 이루는 헌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옥합을 깨뜨렸다고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이 가감은 결단했으니 거기에 주님께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헌신이 이와 같이 고난도 극복하는 결단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26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칭송받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친히 말씀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력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면서 말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이 여인을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 여인을 전파될 것이다라고 마리아를 칭송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같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성도들로 준비된다면 그때 우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또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책망 가운데도 주눅들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니까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갔다가는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기회이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헌신으로 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이 예수님이 알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왜 너희들은 괴롭히느냐? 왜 너희들은 미련한 눈을 가지고 이 여인의 헌신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근데 너희는 어찌 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주님은 또한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항상 가난한 자들 너희와 항상 있겠지만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십자가의 목전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지요.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 아직까지 육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또 믿을 만한 제자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아시죠? 나랑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쿨쿨 자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혹 이와 같은 제자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는 않는지요? 사순절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2절은 주님이 이같이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 가냘픈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구나. 나의 죽음을 알고 나를 장례하는 이 헌신을 하는구나. 얼마나 주님은 기뻤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칭송을 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인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그 기회를 다 우리가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말씀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도 깨트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고난 속에서 늘 이겨나가길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 우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내게 있는 하나님 내 자아가 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다며 우리 신앙생활을 주저앉고 저버렸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철저하게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아를 깨트려 봅시다. 주님을 믿는다면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내 소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섭섭해하지는 않았는지 내 음성이 주님 들려지지 않는다고 화내지는 않았는지요.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좀 깨트립시다. 내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길 바랐고,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인생 되길 바라겠고요,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무거움과 답답함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된 모습으로 준비시켜 달라고요. 이같이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아름다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오포영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